DRC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은 이제 계속되죠. 오늘 우리가 WRC 2강 메시지를 조금 다시 이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목이 영어입니다. 2강 메시지 제목이 영어였어요. Only one way.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한글로 달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어떤 길이요? 스피리추얼 서밋,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서밋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이랑 같이 보면서 왜 자꾸 영어로 쓰세요 해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바나드 대통령도 보고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영어로 쓴 거야. 영어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공부를 다 마치신 어른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유일한 방법, 영적 서밋입니다. 1강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였고요. 2강은 유일한 방법, 영적 서밋입니다. 좀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나를 영적 서밋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이 나를 영적 서밋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살리시겠구나. 이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너를 증인 되게 하는 방법으로 나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할 거다. 그걸 근거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나를 증인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DRC 중에서도 이 말을 드렸었죠. 이 영어 두가 아닌 비다. 다시 말하면 어떤 비법이 아닌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성과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다민족을 몇 명 영접했느냐,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여정이 아니라, 단순히 복만 주는 여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여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여정이었어요. 결국 그 복이 되는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겨우 아들 줬는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찾아오는 거죠. 만약에 비법이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고작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게, 내게 지금 하나 있는 그 아들을 달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어떤 비법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기 복이 됐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 아니잖아요 라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진 우리에게 대하여서 여제후손을 약속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품어진 그 사람이 바로 복인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삭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부귀 영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기쁜 것을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복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이 나를 복이 되게 하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내가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서에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지금 이때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안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복으로 만들고자 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베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감사하는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일단 기뻐해야 돼요. 내 자녀는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저럴까?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증인되어지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조셔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이 뭐냐?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전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한 문장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자. 이 문장을 이해하고 이 문장이 영적 서밋을 저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자라 그랬어.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 드릴 때가 동의가 되지만 다시 내 가정 현장으로 또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다든지 내 남편이 내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걸 허락하셨다고? 이따위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창세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결과, 그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이렇게 나를 안고 가다가 어이구 하나 툭 잘못된 가정에 지금 떨어뜨렸습니까? 아이고 부천에 떨어졌네 저게. 내가 그거 다시 올 때도 구해줄게 좀 버티고 있어봐. 얘네부터 이렇게 데려다주고 올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심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의 성취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 어떤 말로 들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런 지역에 살면서 이런 목회자와 이런 교회를 만난 것들이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굴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승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 보고 네가 죽을 때야 이제 네가 죽으라 그러지 내 자녀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아들로 표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어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 나의 실수고 누구 때문이고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나라 잘못 만난 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이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현실만 바라보니까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복음 앞으로. 그게 올바른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이 우연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의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원망인데 이건 실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잠깐 두고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 힘입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이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오늘을 간과하시고 실수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삼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오늘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현실로 돌아갔을 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이제 크게 보이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방법들이라는 게 나오죠. 사라한테 너 내 누이라 하자라고 한다든지 형한테 팥죽을 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팔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에 반비례해서 나의 방법들이, 나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더 앞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든 자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현장을 그 장소를 서밋으로, 심부름을 서밋으로, 업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계속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지금 이걸 풀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것은 나에게 현장, 나의 가정, 또 내 업, 교회, 그리고 내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속에서 오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내가 불신자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떠났으니까 복음 모르니까
현장이 가정이 뭐 불행하고 뭐 직장도 잘 안 되고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알겠고 내가 복음도 들었는데 신자의 삶 속에 이런 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희망적이고 즐겁고 잘 될 거라는 얘기만 해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되게 힘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잠깐 그 현실을 잊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힘나는 얘기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어두운 부분, 내가 치유받아줘야 될 부분이 빛 앞에서 조명되어질 때 진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을 다 떠올려 보면 신자인데 기근 맞습니다. 신자인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자인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지?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체질이기보다는 우리에겐 종교생활이 더 맞아서 그래요. 종교생활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물론 종교고 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려고 하는 나의 어떤 노력들이 종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라 함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우린 뭘 갈등이라고 부르죠? 뭘 문제라고 부르고 뭘 고난이라고 우린 얘기하죠? 내가 딱 그어놓은 그 선에 현실이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의 어떤 그 바램에 도달해주지 않으니까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되지? 난 그걸 문제로 부르는 거죠. 내 분석과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분석과 판단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응답, 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요. 그래서 간증 드릴 때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어떻게 했더니 저걸 받아냈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저 남편 보고만 했다더라, 어떻게 했더니 저 자녀가 잘 됐다더라, 이런 거에 관심이 큰 거죠.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은 보니까 언약을 잘 붙잡아, 나도 한번 꽉 붙잡아 보기도 하고요. 훈련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100번 1000번 맞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때론 억울함 속에 누명 속에 더 큰 것들을 예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보세요. 욥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때론 우리 삶 속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왜 화가 나죠? 내가 너무 맞고 저 사람이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절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억울함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억울한 일이 찾아온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조금이라도 놀아났으면 더 억울하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외로워서 좀 그랬습니다. 더 억울해요.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난 싫어서 나갔는데 성범죄자 취급받고 간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굉장한 것들을 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반응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기회고 알겠지만 우리의 진짜 실력은 딱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상을 확 다 뒤집어 엎죠. 근데 그 상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야죠. 어떡해요? 밥 먹다가 화가 나고 밥상 엎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누가 치워? 내 집인데 내가 치워야죠. 또 이제 틀린 상대방 원망하고. 어제 우리 특강 때도 들었죠.
맞고 틀리고 누가 맞았는지 그 재판관이 대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결국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내 잘못이라는 거네.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라네. 내 잘못이야 그래. 그렇게 또 스스로 자책을 해버리는 거죠. 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이면은 그런 힘든 일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벽하게 누리면 정말 그런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체질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필연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모세가 죽었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세 하나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세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내 삶을 이끌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 앞에 우린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라는 현실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가랍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부딪힙니다. 모세는 죽었어. 체념이죠. 근데 말씀은 이제 너는 가라.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이게 계속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모세는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몇 번 말 들어서 알아가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말씀만 임하고 땡 이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우리 체질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싫어서 해도 그것까지 찾아가서 떨어뜨려서 물고기 배에 집어넣어서 토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이끌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적당히 그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니는 안 되겠다,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 잠깐 방황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기간이 길어진 렘넌트들에도 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서 속히가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왜 약속을 하시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있지만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 지금 당장 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서밋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백부장에게 지금 오늘 강단 말씀에 백부장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하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소중한 하인이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뭐 마음이 아픈다든지 육신적으로 질병이 아픈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가정에 들어가도 이렇게 북적북적했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백부장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은혜 입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전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 어떤 걸 하십니까? 누굴 찾아가십니까? 대부분 과거의 나의 어떤 시점, 그 상처를 찾아갑니다. 그때 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상처의 과거의 나와 대화를 하죠. 맞아. 그때도 그 사람 전라도 사투리 썼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전라도 것들은 믿을 게 못돼. 아니면 또 전라도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경상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상처의 나와 대화를 해요. 안 된다면서. 근데 백부장은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이게 은혜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창세전에 택정하고 예정 입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가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순간이동을 군둔 같은 걸 구름에 태워가지고 이동시킨 게 아니라 우리 발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가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 이걸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주하면서 밟아가면서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킬까 봐, 나를 실패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에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아픔, 그거 상처 극복하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붙잡았더니 뭘 했더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속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는 자녀가 이런 반응을 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마음에 팍 와닿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딱 한지에 써서 그걸 태워갖고 이 가루를 밥에 넣어서 같이 해봐. 이런 식으로 주면 차라리 이게 더 와닿다니까요. 야, 된다 그랬어.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 여정을 가래요. 사자굴에 던져지래요. 풀무불 아래 들어가래요. 홍해 앞에 건너가래요. 갈라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에 돌아가지 마. 앞에 서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하시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 강하고 담대하래요. 내가 허락한 상황이야. 불신자들이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빛 앞에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저러냐라고 해서 편갈라서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1000명 있어도 교회 사이즈를 보고 야 니네 교회는 훌륭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몇 명 없어도 연약한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담대히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랍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답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니라도 가라, 갈렙 데리고 둘이 손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딱 보니까 니 하나님 버린 것 같다, 닌 제자 아니다, 닌 무리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감히 제자인지 무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시간표안에 그 사람을 바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높게 보는 바울, 사실 제일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사형틀에 세워 그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 바울을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전에는 바울은 무리가 아니라 나쁜 X였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도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린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붙인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님의 그런 과거의 흐름들을 제가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단합되고 좋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맞는 사람끼리 뭉치면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되고 좋겠습니까마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고 그 마음을 몰라줘도 같이 품고 가는 겁니다. 마치 딱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대해서 하듯이 내 자녀가 지금 당장 내 속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물론 혼은 내고 저게 지 아빠 닮아서 저런다 하면서 욕은 할지언정 내 자녀를 내진 않잖아요. 품고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찾아오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욕을 할지언정 나는 그 자녀를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걸 보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 있어요. 교회는 그 은혜가 풍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실력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실력을 바로 딱 결과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내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 인생에 묶여진 그런 인간관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관계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싶은데 정리를 안 해주시네요.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정리했으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았을까요? 그 사울이 그냥 끝까지 쫓아오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한나 인생에 분인나를 묶어놓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분인나가 아니죠. 맞죠? 한나 인생에 분인나고 또 사라 인생에 누굽니까? 하갈이죠. 지긋지긋합니다. 이삭 낳는데도 또 그 종의 아들이 또 내 아들을 괴롭혀. 엄마들이 자녀 때문에 싸우면은 이거 사냥개가 됩니다. 쌈탁이 됩니다. 내 자녀를 건드려? 이제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감정이 완전 지배하게 돼서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그 학교 선생님도 막 난리 나고 하죠.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사역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솔루션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사역자의 수준에 머물 수 있을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결론하고 결국 뭐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예배, 기도, 말씀인 이유가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결국 이 문제 앞에서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대신 줄 수 없어요. 그걸 잘 이렇게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이걸 보고 보호자의 힘, 영어로는 이렇게 트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여정을 가는데 때로는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힘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서야 될 것이 어디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동산교회를 허락하시고 동산교회 박동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여정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전라도라서 싫다 좋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목사님 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별로다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세요. 혹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건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해요. 아멘 하고 목사님 봤을 때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앞에 쓰시라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나가면서 악수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말씀 선포할 때는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고 가세요. 그런 중심이라면 아마 그런 관계가 있지도 않겠죠. 한나는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엘리의 말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말에 아멘 했는데 즉시 울음을 그치고 가서 음식을 먹었대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임신 태석이 확인했는데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고쳐진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호자의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찬양의 밤 했었을 때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렸었죠. 그 영상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 물통이 있었는데 그 물통이 구멍나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물통에 이건 물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물통인 거예요. 거기다 물을 받아서 정원사가 그걸 이렇게 갖고 오는데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통이 난 이렇게 상처도 많고 구멍도 많이 나서 난 쓸모가 없어. 그래서 정원사한테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니까 정원사가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봐.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길가에 꽃이 다 펴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칼도 사이코패스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도구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실력과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장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내십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힘이 있는 자가 이해할 수 있고 이 힘 있는 자가 공감할 수 있고 이 힘 있는 자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됩니다. 진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참된 이해, 참된 공감, 참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건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되게 뜻밖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대단한 업적, 대단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업 잘됨, 내 자녀 좋은 대학 감, 내 남편이 좋은 사람 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힘들죠. 이건 내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는 건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어,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갖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 나의 상황들과 만남들을 통하여서 나로 믿음의 성장을 자꾸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내 마음속에 이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공감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물을 지어놓으면, 다리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린다라는 말 자체가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요. 나랑 얘기했는데 그냥 기분 나빠. 회사에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전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인 척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받다 보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은 날 이해해주고 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변했습니까를 가족한테 물어보면 가족이 변했다고 하면 진짜예요. 그냥 가족들은 알거든요. 회사나 교회에서는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그래도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정말 변하신 거 맞아요?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보고만 어려운 게 진짜 내가 성령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한 다음에 가정 보고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문을 보고만 하는 것만큼이나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지 마시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해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근데 지금 너에서 막혀 있잖아. 빨리 뚫어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미래에 대한 확신, 또 오늘에 대한
성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가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때를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들을, 이런 가문을,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게 WRC 2강 말씀입니다. 적어도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되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WRC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와 우리 후대를 살릴 망대 25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성령을 힘입어 잘 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